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뱀에게 내리신 여호와의 처분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이제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범죄, 최초의 불순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아담과 하와의 타락 사건, 인류의 타락 사건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하고, 여기에서 이제 원죄라는 것이 생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들이 택한 것, 죽음이죠.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뭐 징계라기보다는 예고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단의 열매를 먹게 되면 그것은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징벌적인 차원에서 없던 죽음이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고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인류는 이제 죽음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담이 선택을 한 것이고 인류의 대표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은 죽음을 이것은 뭐 그림자와 같이 함께 살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된 그 이제 원인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이제 그에 대해서 이제 심판하시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14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뱀이 행한 그 행위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처분을 하시는 거죠. 지금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이 사건은 종말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받게 될 심판대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에덴 동산에서도 이들의 행위에 대한 심판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사람이 죽음 이후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심판하러 다시 오시는 날이 있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선악간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심판은 그리스도인이건 비그리스도인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일어나서 이제 죽은 몸이 살아나는 거죠. 죽은 몸이 살아나서 이제 그리스도로부터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때 받는 심판은 두 가지란 말이죠. 첫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따른, 다시 말해 생명책에 따른 심판이 있고, 두 번째로는 그들의 행위에 따른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뱀이 받는 심판은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그 행위에 대한 심판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외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에 대한 심판은 예외가 없다는 사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그리고 놓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그것은 심판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착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이미 성경의 서막인 이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뱀이 이렇게 행하였기 때문에 이제 여호와의 처분이, 여호와의 심판이 있게 되는데, 첫째로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 것이다. 여기서 저주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이제 아라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묵다, 결박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저주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제한을 하는 거죠. 자유가 구속당하는 겁니다. 이 저주의 핵심이 바로 구속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뱀이 저주를 받았는데 모든 짐승, 가축과 모든 짐승보다, 모든 가축과 모든 짐승보다 어떻게 해요? 더욱 저주를 받는다. 더욱 저주를 받는다. 무슨 말입니까? 모두 저주를 받은 거죠. 모든 가축과 모든 짐승이 전부 저주를 받은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 뱀은 더욱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모든 생명이 다 저주 아래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요, 이제 흔히 말하는 생태계의 혼란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멸종되어지고 뭐 이렇게 개체의 생태계 혼란이라는 것이 이게 무슨 어제 오늘 뭐 인간의 문명에 의해서 이게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그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 이후로 계속 일어난 겁니다. 이 생태계 혼란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뱀은 더욱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배로 다니는 것.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전에는 다리가 있었다는 거죠. 이전에는 다리로 다니는 거였었는데 이 사건 이후로 배로 다니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는다. 이제 흙을 먹는다라고 하는 이것은 이제 모든 음식을 먹을 때 흙과 함께 먹는 것을 말하죠. 근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 그러니까 레위기 11장 41절과 44절에 보면 이제 땅에 기는 것은 다 부정하게 됩니다. 땅에 기어다니는 것은. 그러니까 배로 기어다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뱀에게 내리신 저주였기 때문에 뱀과 같이 기어다니는 이런 것들은 부정한 것으로, 이제 부정한 짐승으로 취급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래서 저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의 저주는 종말의 심판,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의 이 하나님의 이 처분을 의미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이 축복과 저주가 계속 선언되거든요.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다라고 하는 계속적인 선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그 불순종에 대한 결과는 저주예요. 그 저주는 살아서 겪게 되는 구속을 말해요. 그러니까 제약을 받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을 박탈당하는 거죠. 그것이 저주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사는 동안 일어나는 일이고, 근데 만약에 받아야 될 저주를 살아서 안 받았어요. 그럴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도 얼마든지 자유롭고 이 세상의 영화를 누리면서 살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답을 못 내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사는 동안 너무나 힘들고 고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죽었단 말이죠. 또 다른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뭐 이 사람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지, 뭐 이건 뭐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사람보다 능가하는 악하고 그렇게 뭐 거짓된 삶을 살았단 말이죠. 근데 너무나 잘 먹고 잘 살다가 편안히 영화롭게 죽었어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 풀 수 없는 문제죠. 왜 풀 수 없어요? 간단한 문제거든요. 한 사람은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가 중요하다니까요. 한 사람은 순종했고 한 사람은 불순종했어요. 근데 불순종했는데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 사람은요, 지옥에 갔어요. 과연 이 세상을 편안하게 살고 지옥에 가는 것이 행복이라고 할까요?
과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고된 인생을 살았지만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을 따라 살았어요? 근데 사는 동안 영광이 없었어요. 그 사람의 영광은 하늘에서 큽니다. 큽니다. 순종하면서 살았는데 이 세상에서 모든 영광을 누렸어요. 그 사람은 상이 없습니다. 예, 지옥에는 안 가겠습니다만 상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요, 이 세상의 왕으로 살았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크리스찬인데 대통령이 됐어요. 그 사람은 하늘에서 상이 없어요.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다 누린 것은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크리스찬이 동일 조건입니다. 이게 복과 이 벌, 이 저주가 동일해요. 어떤 크리스찬은 살아서 복을 다 누렸어요. 그러면 죽어서 누릴 복이 없어요. 살아서의 영광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뭐 그런 거죠. 뭐 10번에 이렇게 기회 찬스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살아서 그 10번의 기회 찬스를 다 써서 부자도 되고 권력도 잡고 명예도 누리고 살아요.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은요, 이제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없어요, 카드가. 근데요, 나는 정말 이 세상 사는 동안 뭐 카드가 있는지 없는지 뭐 나는 제발 뭐 있으면은 그거 꼭 한 번이라도 살면서 누렸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도 그런 기회가 없었어요. 죽어서 땡 잡았다 그러는 거예요. 야, 그때 나한테 내가 몰랐기를 망정이지. 야, 이렇게 좋은 건가? 그러니까 여러분 억울해하지 마세요. 억울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한다고요. 이 세상에서 보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상이 없어요. 그럼 이 세상에서 상이 없었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상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신분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의 삶의 어떤 성공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으로 성공과 실패를 나누지 않는다. 그런데요, 내가 무슨 뭐 대통령이 되고 싶어도 되는 게 아니라, 예, 국민들을 위해서 기꺼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도 상급을 버리고서라도 내가 여기서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뭘 좀 잘 해보겠다. 뭐 이런 마음으로 희생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가는 거지. 크리스찬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크리스찬은 세상 사람들은 그 영광을 차지하려고 갑니다만 그리스도인들은 원래 영광을 차지하려고 가려면 안 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안 하는 게 좋은 거라니까요. 부자가 안 되는 게 더 좋은 거고요. 높은 자리에 이름을 내지 않는 게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의 셈법으로는 더 맞아요. 그런데 이놈의 사랑 때문에 국민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그 포기하고 그 자리에 가는 거죠. 그 또한 영광스러운 거죠. 하지만 이 상이라는 것에 있어서는 없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억울해하지 마시라니까요. 뭐 나는 그래도 저렇게 부자로 살았으면 좋겠다. 예. 하지만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알고 가져라. 알고 가져라. 그럼 지금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 성경의 시작으로부터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가 있다라고 하는 이것은 이제 죽고 난 이후에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에레미야 11장 3절에서도 주의 일을 속임수로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뭐예요? 주의 일을 해도요, 그걸 속임수로 하면 저주를 받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이나 이런 것들을 경계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그렇게 이단적인 교리에 빠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요, 나는 그것이 사는 길이라고 산다고 했는데, 그건 뭐냐면, 저주가 있어요, 저주가. 그러잖아요? 속임수로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거다. 그 대표적인 그 신천지 이단이 하는 게 뭐예요? 모략이잖아요, 모략. 거짓말로 속여서 하는 것을 지혜라고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좋은 일 다 해놓고요, 자기는 저주를 받는다 이 말이죠. 응? 또 예레미야 48장 10절에 보면은 부패한 것으로 희생물을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부패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약의 그 헌물을 기준으로 보면 뭐 병든 것, 부정한 것, 온전하지 못한 것을 드리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오늘날로 드리는 것은 뭐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는 건 뭡니까? 이거 헌금이거든요. 또 봉사거든요. 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시간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희생물이거든요. 여기서 부패한 건 뭐겠습니까? 이것은 온전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뇌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부패한 것이죠. 거기에는 뭐가 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때 딱 떠오르고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아이고야, 그러니 하지 않는 게 낫겠다. 그건 도둑질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말라기 1장 4절 말씀이죠. 제가 말라기 1장 4절에 또 이렇게 부패한 것으로 희생물을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또 말라기 2장 2절에서는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저주를 내릴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한다 할 때 이제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할 때 그것은 뭐 하나님은 영화로운 분이냐, 하나님은 창조주셔, 이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쓴다고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쓰잖아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그리스도의 명예를 떨어뜨리지 않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의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자꾸 우리들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마치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고 이름을 높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 찬양한다, 뭐 난리를 칩니다만 잘못된 거예요.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만 그것보다 우선 전제되는 것은 뭐다? 내가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인간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되기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럼 당연히 어떤 일이 있게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있게 돼요. 그건 결과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관념적이고 이렇게 맹신적이고 이렇게 신비적인 신앙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바른 그리스도인이 되고 참된 신자가 되는 것을 말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주를 내릴 것이다. 저주를 내릴 것이다. 그럼 여러분, 복음은요, 사람이 하나님 되는 거라 했잖아요. 그 복음을 따라 살지 않으면 저주를 내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선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와 똑같아요. 사람이 하나님 되기 위해서 살지 않으면 스스로 저주의 길을 걷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냥 사람을 하나님으로 만드시려고 하는데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체가 그냥 그게 저주잖아요. 아무리 이 세상의 영광을 누리는 사람으로 살아간들 결국 다 멸망한다니까요. 왜요? 첫사람 아담이 금단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사망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뭐 이렇게 후에 하나님이 지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한 것이라니까요. 또 말라기 3장 9절에서는요.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 그래요. 여기서 나의 것은 11조와 봉헌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겁도 없이 사람들이 뭐 11조를 안 해요. 되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뭐 헌금하면 무슨 교인들의 주머니를 웃기는 생각이죠. 웃기는 생각이죠. 자기들이 목사가 안 돼봤기 때문에 그걸 모르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이 봉헌물과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이걸 도둑질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여러분의 것을 지금 여러분의 것의 10분의 1을 그리고 여러분들의 감사의 제물들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 거 되게 하세요. 이게 소유의 원리거든요. 원래 생명도 능력도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런데 정해진 이 예물들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나머지는 우리의 것이 돼요. 그래서 우리의 재산이 있는 거고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여유가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언제? 하나님께 예물을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렸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 것을 다 맡았는데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면 나머지는 우리의 소유로 삼도록 하셨단 말이죠. 이게 소유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물을 드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고 나머지는 자기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쓰든지 그것은 판단의 대상이 아니에요. 왜? 자기 것을 자기가 쓴 거니까. 하지만 예물을 드리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도둑질이 되고 또 그 쓴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이 있게 되죠.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불순종하면 안 되는 그 이유, 이것이 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타락 사건을 통해서도 이미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성경의 끝인 요한계시록에 가서도 이 세상의 끝의 종말에 반드시 죽음 뒤에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변함이 없다고요. 변함이 없다고요. 그러면 이때 뱀이 먹는 흙, 이 아파르잖아요. 이 아파르가 바로 사람을 만드신 아파르입니다. 사람을 티끌로, 그게 지금 흙으로 지금 번역된 아파르거든요. 창세기 2장 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으로 지으셨다 할 때 사람을 지은 흙을 말한다 이 말이죠. 창세기 3장 19절에서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이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13장 16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라. 그래서 이 티끌, 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에요, 사람. 이게 사람을 만든 원재료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 뱀이 흙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람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과. 그리고 두 번째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시고 또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여기서 원수라고 하는 이 에바는 증오심을 가진 관계를 말합니다.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상대방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원수는요, 그냥 싫은 거예요. 그냥 싫은 거예요. 뭐든지 다 싫은 거예요. 이게 원수입니다. 그래서 단지 싸우는 사람만을 이렇게 전쟁 중에 있는 적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에 있어서 적대감을 가지고 증오심을 가지고 서로 기피하게 되는 관계를 원수, 이게 에바입니다. 그러면 이때 이 여자와 뱀, 그리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이 사건은 뱀이 여자를 꼬드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둘 사이를 절대로 무슨 말입니까? 꼬드기지 못하게 하셨다는 얘기죠. 이후로는 여자가 뱀의 말을 듣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요? 뱀을 싫어요. 뱀이 싫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이 여자가 뱀의 유혹에 넘어왔기 때문에 그때는 호감을 가진 거잖아요. 그때 호감을 가졌던 이유는 그 짐승의 지혜였거든요. 짐승의 그 간교함, 그 술책이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제 하나님이 아예 여자가 다시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적대감을 심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자는 뱀을 만나면 싫어합니다. 그래서 뱀에게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없죠. 그래서 이제 여자들이 뱀을 지끄러워한다. 근데 또 여자도 나름입니다.
그 뱀 잘 잡는 여자가 많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실은 이 뱀이 의미하는 바는 누굽니까? 이것은 마귀죠. 마귀를 의미하는 거죠, 마귀를.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자의 후손은 이제 장차 오실, 이제 바로 이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는 또 아버지의 씨가 아닌, 동정녀 탄생이죠. 그러니까 처녀 생식이죠, 처녀 생식. 그러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남자 없이 여자에게서 태어나는 자식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이제 뱀의 후손, 이 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뱀의 후손이니까 마귀의 자식. 그러면 이 마귀의 자식과 또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바로 이 그리스도의 후손들, 그리고 뱀의 자식들, 이 적그리스도의 자식들이죠. 이 사이에는 어떻다? 증오심과 적대감이 있다고요. 그래서요, 진리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진리는요, 사람들로 하여금 적대감을 갖게 하고 증오심을 갖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평화가 아니라 불화케 하려고, 화평을 깨려고 오셨다고 말씀을 하거든요. 화평을 깨려고 오셨다고 하는 그 말씀이 뭐예요? 평화를 싫어한다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평강의 왕이신 예수가 오셨는데 왜 우리에게 불화를 주려고 오셨어요? 그것은 바로 무슨 말입니까? 이 뱀의 후손들 가운데 진리의 진리이신 그리스도가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거기에서 적대감과 증오심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게 어느 한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면 처음에 일어나는 일은 이런 일이 일어난다. 가족 간에 아무도 믿지 않는데 뭐 그 가정의 아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때 남편과 이 아내 사이에는 이런 적대감과 증오심이 생기게 돼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근데 마침내 어떻게 돼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가족 모두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되죠. 결국은 평화하게 되죠. 하지만 시작은 이렇게 증오심으로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서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 그리고 미혹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뱀이 한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속이고 부인한 것.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고 미혹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오늘날 우리들로 말하면 성경의 말씀을 부인하는 겁니다. 성경 그대로를 믿지 않고 성경의 일부를 짜집기 하고 자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믿는 이것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뱀의 후손이라는 거죠. 그리고 요한일서 2장 22절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 그래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한다. 아들은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또 요한일서 4장 3절에서는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자들이 적그리스도다.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유일한 구세주이시고요, 창조주이시고요, 심판주이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는 창조주시고 구세주시고 심판주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 뭐 이게 아니죠. 또 예수님의 존재가 100%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라는 걸 믿는 거죠. 그러니까 종종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다. 그러니까 50%는 하나님이고 50%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꾸 헷갈린다고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요. 100% 사람이세요. 그래서 똑같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고요. 또 성부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존재가 그러하시면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예수의 후손된 우리들은, 예수와 형제된 우리들은, 또 자매된 우리들은 똑같은 거예요. 100% 사람이지만 또 100% 예수와 똑같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몸은 자라고 나이를 먹어갑니다만 우리의 본성, 우리 안에 있는 이 신성은 시간이 지난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우리 육체는 이 시간, 이 세월을 먹어야 되고 그리고 땅의 자원을 먹어야 몸도 자라고 늙어지고 이렇게 됩니다만, 그럼 우리의 신성, 우리 안에 있는 이 신성은요,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커요. 하나님, 이거는 뭐 이 세상의 시간이 지나야 되는 게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말씀을 먹어야 우리의 신성이 자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의 인성과 우리의 신성이 불균형을, 부조화의 상태를 이루고 살아간다고요. 이 원리를 우리가 잘 알아야죠. 그러면 이 여자와 뱀이 원수가 되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될 것이라고 하는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그래서요, 바로 예수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의 후예들이 있고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후예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 세상에는. 그러니까 사람이라 해서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 둘 사이에서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어떤 상태로? 이런 원수의 상태로. 이건 여러분 친구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뭐 어떻게 하면, 그게 아니라 그냥 증오심을 갖고 적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친구가 될 수 있는 사이가 아니에요. 이런 걸 갖다가 그리스도인은 모두와 친구가 돼야 된다 뭐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친구가 될 수 있죠. 그 싸움을 하는 게 이제 전도하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서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조되는 거죠. 머리는요, 권세를 의미합니다. 권세. 발꿈치는요, 가장 낮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러니까 뱀의 머리는 곧 사탄의 권세를 의미해요. 사탄의 권세를 받는다는 거죠. 이것을 이제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이라고 해요.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계시록 19장 11절에서 14절과 20장 11절에서 보여지는 최후 승리와 최후 심판이 그리스도께 있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뱀의 머리를 밟는다고 하는 의미가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고 그리고 최후 승리를 하시며 그리고 최후의 심판하실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0장 17절에서는 예수님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다. 그러면 이제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할 것인데, 그럼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런데 이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발로 뱀의 머리를 밟는데 발꿈치가 상한대요. 발꿈치가 상한대요. 그러면 이것이 의미하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밟으시는데 그래서 이기셔요. 최후 승리를 하세요. 그래서 머리가 되세요. 그런데 거기에는 무엇이 따른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따른다. 그것은 곧 십자가에 죽으시는 십자가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은요, 뱀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요, 동일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동일한 일이.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반드시 최후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만 동시에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발꿈치를 상하는 고난이 있다. 근데 그 고난은 뭐다?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마침내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의 영혼이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심판 아래 있다는 것,
근데 그 심판은 두려워할 게 없어요.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 또 믿음으로 심판을 받는데 우리는 이미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은 없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은 우리 행위에 대한 심판, 하나님의 순종에 대한 심판이에요. 근데 우리가 순종을 다 할 수 없어요. 불순종을 해요. 그럴 때는요, 심판을 면하는 길이 있어요. 무엇이에요?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면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다? 회개의 삶이다. 회개의 삶이다. 그러면 그러한 고난이 우리에게는 참 고되고 힘들겠습니다만 그러한 고난의 열매는 무엇이다?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의 분명한 인생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중요한 원리가 되고 시작과 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있게 될 고난을 이게 부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미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그날의 그 영광, 그 부활의 영광임을 기억하시고 이 뱀으로 인해서 시작되었던 이 타락 사건의 그 결과 마침내 그것을 선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감사하며 주어진 인생을 고난 속에서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타락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삶이 순종의 삶이어야 하며 또 회개의 삶이어야 하고 또 저희들의 삶 속에 맞닥뜨리게 되는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있을 영광의 증거인 것을 알게 하셨사오니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